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 계셔도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에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목자는 말 그대로 누구를 돌봐요? 양을 돌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그 비유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시켜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팔레스티나에서는 양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치는 것은 그 농업과 함께 기초 산업에 이렇게 속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양이나 목자 그리고 양치기에 관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에게는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고기 좋아요. 또 양털 좋아요. 또 양뿔 좋아요. 그리고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은 하나님께 봉헌 제물로 바치는데 주요 짐승 중에 하나가 뭐요? 바로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카인과 아벨 할 때 아벨 아시죠? 그렇죠? 아벨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요 요셉도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나와요. 그렇죠? 라헬이 나오는데 이 라헬은 양을 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양치는 사람들은 밤낮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들을 보살피는 것, 양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모기를 주고 또 물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또 야생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방어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들을 찾아오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에 대한 그 사랑, 양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양들에 대한 그 헌신적인 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양들은 굉장히 이렇게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동물이 누구이다? 바로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양들을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목자, 양, 뭐 이런 거 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겼는가가 조금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그것을 연상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당신 백성의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양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 양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양들을 찾아 이제 헤매시면서 또 양들을 이렇게 모으시죠. 그리고 다친 양들을 싸매주고, 또 약한 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약한 양들을 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메시아적 그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 그리고 사제, 또 누가 있을까요? 예언자들. 이제 이런데 이런 사람들도 다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거나 혹은 그릇된 지도자들이 이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애정이 없는 탐욕스러운 그런 거짓 목자는 도둑이나 아니면 강도와 동일한 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떼를 저버리고 엉뚱한 곳에 양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양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목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들은 뭐 목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누구이다?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목자로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배불리게, 따뜻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에 안 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인 나 목자 때문에, 엄마인 나 목자 때문에 이 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자를 이렇게 볼 때, 그냥 양치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목자에 관한 구약 성경의 이런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목자의 이미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성,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잘 알고 이렇게 계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어떤 목자? 착한 목자라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하느님처럼 신약의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양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모아 들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적 그 목자가 지금 바로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잘 읽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영혼들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보호자이시고 어뜸이시며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이렇게 기를 때 염소와 늘 함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머리가 조금 약해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발톱이라든가 송곳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한테만 의존한다? 목자한테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염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주 길쭉한 그런 다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양들은요, 되게 모방의 천재래요. 그리고 호기심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고 가요. 양을 이끌고 가면 가다 보면 왜 그 강야 같은 데 보면 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위가 있을 때 이 양들은 이렇게 저걸 어떻게 가지?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양들은 이렇게 다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소들은 아니에요. 나를 따라 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길쭉한 다리로 이제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렇게다가 저렇게 걷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솥다리로 뿅뿅 이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목초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좋은 목초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양들은요, 뿌리 깊이까지 다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가 2, 3년 동안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뿌리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먼저 훌쭉훌쭉 뛰어가서 이제 그 풀을 이렇게 먹는데 이파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저 풀은 뭐만 먹는다? 이파리만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할 때 굉장히 편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양들은 늘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목자와 함께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 양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들짐승 중에서도 들고양이 있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토끼, 집토끼 말고 뭐요? 산토끼 있다고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집돼지가 있고 멧돼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야생 양이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놔두면 여지없이 이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은 우리 모두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일단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양인가? 그렇게 하면 삶의 그 풍파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소임은 뭔가 하면 들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에서 양을 보호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목자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착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당신이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을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18절에 뭔가 하면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주시는 그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희생적 죽음을 반복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과 정반대
정반대가 되는 사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꾼이란 말 그대로 삭 때문에, 그리고 뭐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아야 하는 그 소명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죠. 사꾼이 양들을 인도할 경우에 양들은 두 가지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이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짐승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착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꾼은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리는 거.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뭔가 하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 사꾼들은 양이 배부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자기 뱃속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꾼은 늘 뭐예요? 저기 토실토실한 양이 있구나. 저 고기를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양털이 많이 자랐구나. 저거를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늘 양보다는 뭐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사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참된 목자이고 누가 가짜 목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뭘까요? 착한 목자, 양의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 착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어떤 목자? 그렇죠. 거짓 목자 그리고 사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기의 그 양들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살해된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뭔가 하면 파스카의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왜 유다인들은 이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다인들이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5장에서부터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고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일을 하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호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한 번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였습니다.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룩한 그 분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입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훼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거는 뭔가 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도나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딴 생각을 하다가 야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통독한다든가 아니면 필사할 때 정신을 조금 이렇게 잘 차려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그러면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그 칭호는 누가 들어도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유일무이한 관계, 그리고 아주 특별한 관계,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아주 그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누구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하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인들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유다인들은 결국 로마 총독 앞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순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환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시간에 도달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착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